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많이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의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매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내 영혼아 말씀을 쫓아가자. 우리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말씀을 쫓아가자. 내 영혼아 말씀을 쫓아가자. 내 영혼아 말씀을 쫓아가자. 할렐루야. 진짜 말씀을 쫓아가길 원하죠, 그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은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고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일하심이 나타나겠다는 것을 믿으시려 주시면 축복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해 주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세요? 얼마만큼이에요? 하나님 날 대우해 주셨어. 우리 근데 인간은요, 하나님의 대우해 주신 것은 많이 잊어버려. 그래서 사람들에게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기를, 야, 잔치집에 초청을 받거는 상석에 앉지 말아라 그랬죠. 그냥 말단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와서 만약에 상석에 앉았을 때에 주인이 와서 당신 자리에 아니요, 저기 내려가서 앉으라고 하면 세상말로 쪽팔림 나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왜 여기 앉으십니까? 하고서 당신의 위치에 맞게끔 자리를 안내한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기 자리도 아닌데 자기 자리인 것처럼 가서 앉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자기 위치가 있는데 자기 위치인 것처럼 착각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깨져버려요. 처음엔 못 느낍니다. 그래서 처음엔 사람들에게 눈총의 대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말석에 앉아라. 그래도 여러분 준비만 해라. 자, 이제 준비하면 주님이 어느 날 높여주신다, 세워주신다. 이게 쓰임받는 원리예요. 이게 대접받는 원리입니다, 사실은. 근데 자기가 대접받고자 해서 뭔가 포장을 하고 뭔가 막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것을 막 드러내려고 하고 대접받을 것 같지만 안 받습니다. 처음에는요, 사람들을 막 욕하고 사람들을 막 헐뜯고 그러면은요, 같이 동조해버려. 그러냐 같이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실체가 드러나. 그럼 사람들이 자꾸만 떨어져 나가요. 멀리 해버린다고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많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은사가 많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는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만 자랑해라. 오직 예수만 자랑해라. 그것이 우리가 대접받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절대로 사람에게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대우해 주셨는지 이것만 인식하고 간다면은요, 주와 복음을 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핍박받는 게 대접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하면 주님 우리를 대우해 주세요. 대접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린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원리를, 그러니까 자식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 대우받길 원하는 거예요. 다이엑스도 옛날에는 참 대우받길 원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용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려고, 용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려고 애썼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참 부질없다고 하는 거.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부터 여러분 이건 참 부질없는 짓이구나.
세상에서도 정치적인 활동도 해보고 다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모임도 가져보고 이렇게 해봤지만 그것이 결국은 뭐냐? 내 의의를 드러내는 하나의 돌파구였고 내 욕심을 채우고자 했던 돌파구였고 나를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의 통로의 돌파구였었지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참 부질없는 짓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 미리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나를 대우해 주시는데 청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마귀 새끼에서 하나님 새끼로 바꿔주셨고 할렐루야.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바꿔주셨고 아멘. 얼마나 우리를 크게 대우해 주셨느냐 이거예요. 이 땅에 천사들이 우리를 흠말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위치를 높여주셨어요. 이것만 보고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이것만 보고 간다면은요 우리에게는요 영들이 역사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들이 역사하는 거 3분의 2가 떨어져 나갑니다. 아멘. 누구요? 3분의 2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3분의 2가.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남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들아 도리어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지목사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 주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진다. 대접받고자 하면 대우받고자 하면 남을 대우해라. 여러분요 다른 사람 막 욕하는데 그 사람 나 대우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막 욕하고 시기하고 막 질투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그래 참 위대한 사람이라고 대우하겠느냐고. 대우 안 합니다. 내가 좀 불편해도 그러니까 주님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남들을 어떻게 여기라? 낮게 여겨라. 쉽지 않죠. 저 사람은 나보다 생기기도 좀 덜 생기고 뭔가 지식도 좀 적고 그래서 속으로는 무시하죠. 어떤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이 나보다 이렇게 무시해버리잖아요. 근데 대접받을 것 같습니까? 영들은 정확히 아는데 성령도 아시는데 할렐루야. 어떤 저에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막 보내고 막 했을 때에 대꾸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건 대꾸할 이렇게 할 가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대꾸라고 뭔가 반응을 해주면 더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럼 나중에 주님이 교통정리를 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또 필요하다. 할렐루야. 인내하면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강조하지만요 사람의 대우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대우받으려고 하면 여러분요 시험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말씀드리죠. 나는 내가 어떤 걸 베풀었다면 그 베푸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려고 한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한다. 그리고 나는 첫째는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두 번째 뭐냐 사람들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귀히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굉장히 많이 요즘은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나를 욕하는 사람도 과거에 그가 나에게 뭔가 좋은 영향을 줬으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대우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최고로 대우해 주셨기 때문에 난 거기에 부응해서 그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대우하신 것을 인식하고 주님이 대우해 주신 그 수준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그것이 거룩한 삶이요 그게 멋진 삶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한번 여러분 만들어 가보세요. 인생은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고 안내해 주실 때 만들어가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 길을 제시해 주세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너 따라와 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와 봐. 그럼 내 인생은 내가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줄 거야.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만들어가는 건 내가 하는 것이다.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게 주님은 방향 제시해 주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불편한 모든 것도 주님이 다 길을 닦아주셨어요. 아멘.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아, 주님 대신 공부해 주나? 주님, 서울대학교 가게 도와주세요. 공부는 내가 해야 돼요. 그렇죠? 노력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주님 뜻대로 노력하면서 갈 때 플러스 알파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죠. 그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노력도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도 않고 맨날 쉽게 하면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하면서 주님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좋은 데 가는 것이 이적이야. 기적이야, 기적. 근데 그렇게 되는 일이 거의 없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법칙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흐르게 하는 법칙도 하나님 만들어주셨어요. 아멘입니까? 만물을 흐르게 하는 그 질서, 이 법칙도 다른 누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만든 이 질서, 이 법칙에 우리는 순응하면서 나를 맞추어서 가야 된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해 주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듣고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냐? 영적 생활의 원리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원리고 축복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깨닫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18절 한번 찾아보고, 야고보서 1장 18절 찾아보면은요,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찬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다. 참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진짜 감사하죠. 어떤 아이가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 살다가 부잣집으로 입양돼서 갔어요. 신분이 확 바뀌었죠, 그죠? 맨날 가난하고 먹을 것도 막 그래도 거렁뱅이 생활하다가 어떤 큰 부잣집의 주인의 눈에 들어서 걔를 입양해서 자녀를 딱 삼았네. 그때 얘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인생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쵸? 우린 그거보다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질이 높아졌다. 우리를 진리의 자녀로 낳아주셨다. 아멘. 이거 생각하면 우리는 여러분요, 세상 말로 쪽팔리게 살 수는 없잖아. 아닌가요? 이 말이 어디 뭐 허접하게 살 수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 수준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그 수준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주님 이 결혼하던 너무 힘들 막 그래가지고 물어가지고 그러니까 주님 뭐라냐? 야 네가 택했잖아. 네가 택했잖아. 네가 택했네. 나 또 어쩌라고. 우리가 택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청년들 진짜 택하는 걸 잘해야 돼. 아멘. 진짜 택하는 걸 잘해야 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하나가 되겠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을 택해도 참 문제가 심각한데 안 믿는 자라는 사람을 택했을 때 얼마나 더 심각할까? 믿어도 영적 정리 잘하고 영적 청소하고 양쪽 다 청소하고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통제와 간섭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결혼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00%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노력은 해야 된다.
안 한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다고요. 이 수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잊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정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왜 흩어졌느냐는 얘기죠. 스데반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상당히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사도들만 남고 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다 흩어진 다음에 그들이 막 각지에 막 흩어져서 생활할 때 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피해 갔지만 그들 속에 주님이 항상 함께 계세요. 하나님 일하심이 이 심령 속에 있고 예수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내용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제자들도 순교하지 않을 때에 스데반 집사가 먼저 순교했고 오늘 두 번째 빌립 집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니 공개하라고 하고 사람들 돕고 뭐 먹을 거 나눠주고 이런 일을 하고 집사 되었는데 지금 목사 이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이들이.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는요, 목사도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 가운데 주님 일하심이 또 크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모두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빌립이 역사하는 걸 보면 예수님 역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스데반의 역사하는 것도 똑같아요. 제자들의 역사하는 건 예수님 역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가야 된다. 아멘. 그것이 되지 않고서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인 수가 10,000명, 20,000명, 100,000명, 100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예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다. 아멘. 여러분 신천지나 안성홍이나 여러분의 동일 문선명이나 또 어디요 정명석이나 교인들이 적습니까? 충북 영동에 가면은요, 충북 영동에 가면은요, JMS 정명석 거기 본부가 있는데 그거 엄청납니다. 건물이요. 거기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단이요. 진짜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 거기는 반드시 자기 교회 내 어떤 신분증이 있어야 돼. 패스워드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건 완전히 궁궐입니다. 궁궐. 거기 사이트 들어가려도요, 일반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아이디가 있어야 된다니. 거기다 인정한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만든 주님이 허락한 아이디어 우리에게 나눠준 게 없다고. 예수의 피만 나눠줬지. 예수 이름만 나눠줬지. 예수의 피, 예수 이름만 가지고 주 앞에 다 들어가.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이 진짜 심령 속에 예수가 계시고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막 넘치게 성령 막 충만하니까 흩어졌어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빌립은 이 사마리아 세상에 갑니다. 빌립은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이 핍박은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핍박은요,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핍박은 성도가 성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핍박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라. 핍박,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불편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주님이 승리케 하시더라.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데는 망합니다. 망한다는 의미는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세요. 망합니다 진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도용해서 내 육체에 무엇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뭔가 내가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일에 예수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 이름 사용하지 않고 세상에서도 얼마나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요. 참 하고 싶으면 예수 이름 떼놓고 믿음 떼놓고 그냥 세상에서 자기 이름 날리고 싶으면 그렇게 한번 하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 우리를 구원해주고 생명 주신 주인들이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 피를 가지고 내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린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주신 것만 가지고 먹고 살아도 우리는요 진짜 룰루랄라 할 수 있어요. 은혜의 부스러기만 먹어도 우리는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가 높여지려고 하는 거예요. 높여지려고. 여러분요 스데반이 자기가 높여질 것 같으면 스데반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었겠습니까? 안 죽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님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음에 대한 인식도 못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인식도 그냥 이 육체에서 영혼이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렇죠?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 빌립도요, 빌립이 진짜 사람의 상에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막 백성에게 전파하죠, 그죠? 아까도 했던 7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먼저 순교했고 그 다음에 빌립 집사예요. 그래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는 별로 내용이 없어. 근데 그들이 성령의 기록은 안 됐을지라도 그들이 역할을 안 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들도 많은 역할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두드러지게 이렇게 나타나서 성령의 기록은 안 됐을지라도 그들의 역할은 분명히 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 그래서 7집사를 택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네.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남을 낮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여러분들이 순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걸 거스르는 행동과 마음과 생각이 있었다면 철저히 회개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 저 사람이 뭐 나보다도 뭐한데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거는요 주님 앞에 불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여러분 대적하는 꼴이 된다. 이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막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랬죠.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여기에도 뭐냐? 말씀과 능력이 함께 가야 된다. 할렐루야. 말씀과 능력이 함께 가야 된다. 여러분 말만 잘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말 잘하는 것은 순간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어요. 순간 사람들을 미혹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보지 못한다면 세상 모임이나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왜 말씀과 능력을 함께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능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능력은 말씀을 뒷받침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한다고 하는 그 능력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그 내용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말씀과 능력은 필수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잘 전하는데 능력이 없다? 그건 말씀 못 전하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있는데 말씀이 없다? 그것도 못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능력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진짜 그 말씀을 믿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요,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은 반드시 온다. 아멘. 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말씀과 능력, 이런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가야 될 내용들이다. 할렐루야. 예. 어차피 살아가는 거, 그죠?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 하잖아요. 어차피 기도하잖아요. 사람들 그러죠. 아이, 밥 먹는데 일로 와. 뭐만 하나만 더 넣으면 된다고? 어? 숟가락 하나만 더 넣으면 돼. 그게 바로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기도해요. 어차피 신앙생활 합니다. 어차피 주님 따라갑니다. 그럼 그냥 가지 말고 능력이 따라오도록 해라. 아멘. 능력이 따라오도록 해라. 이미 주님이 2000년 전에 다 주셨어요.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하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유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 왜 내게 능력이 필요합니까? 주님 내가 왜 내게 은사가, 여러분 왜 능력이 필요하고 왜 은사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끊임없이 이야기해야죠. 여러분 치유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치유의 목적은? 관계회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아주 치유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주님 내게 딱 못 박아 놓으신 거예요. 치유의 목적은 관계회복이다. 근데 치유해서 여러분 치유가 여러분요 치유가 돈 버는데 목적 주는 줄 아십니까? 치유가 건강에 목적 두는 줄 아십니까? 그거지 않아요. 오직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삶도 회복되게 돼 있고 육체도 회복되게 돼 있고 인생도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 제 육체 가운데 주님 일하시는 것도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 손은 아직 안 구부러져. 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아, 주님이 필요하시면 갖다 붙여 놓으시겠다. 힘줄 끊어진 거, 고무줄처럼 짝가도 어디 가서 있는지 말렸기 때문에, 예? 주님 필요하시면 끄집어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움직일 수 있겠다. 무릇 십자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작년에 괜히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끊은지 모르겠어. 근데 예상은 뭐냐.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총회 체육대회 때 공차서 한 게임 할 때 공차할 때 무릎이 3번이나 꺾어졌어. 아이 미련 맞게 왜 한 번 꺾어서 나와도 그만해야지. 내 평생 이건 내가 교훈이 되는 거야 이게. 한개는 그러지 않길 바래요. 한번 꺾어줬으면 이거 참 희한해요. 딱 꺾으니까 다리가 무릎이 덜렁덜렁해요. 그래 축사하고 또 띵겨. 또 반대로 꺾어져. 또 축사하고 또 뛰었어.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못 뛰겠더라고. 그냥 골킵이나 보자. 가서 또 한번 꺾어졌어. 얼마나 미련해요. 생각해보면 귀인들이 자꾸 돌린 거예요. 진짜요. 내 생각을 자꾸 돌린 거죠. 난 당한 거예요. 당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계속 회복되고서 그 후에도 한참 공 찼잖아요. 작년 아프기 전까지 공 찼다고. 토요일 날 아침마다 가가지고 한결이랑 그 저쪽 팀들하고 차고. 근데 갑자기 아파지고 이게 잘 안 떼어지더라고요. 또 확인해 보니까 십자인대가 끊어졌는데 금방 끊어진 게 아니라 오래전에 끊어져 갖고 말려버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존심자들 믿음의 자존심 있잖아요. 그래서 수술하라고 했는데 수술 안 하고 아니 주님 앞에 그냥 해결받자. 지금 참 감사해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잘 움직여요. 힘도 잘 써요. 들어도 저번에 그래 광덕이 일할 때 40kg 세면 20호 내리는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 되게 감사했어요. 그게 뭐냐면 계속 내 육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나 역시도 계속 경험하면서 갔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 말씀과 능력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 이건 뭔가 잘못 가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 말씀이 없다. 이것도 뭔가 잘못 가는 거예요. 말씀과 능력이 바퀴가 똑같이 굴러가야 돼요. 그렇게 되게 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또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그러니까 말씀도 듣고 또 말씀 가운데 또 표적도 행하니까 사람들이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여러분 의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 지옥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의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었고 우리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고는 우리가 절대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심으로 빌립의 말을 쫓더라. 이제 우리의 삶, 우리 교회의 현상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어디 가든 전도라 가가지고요, 진짜 전도하세요. 폰만 잡는 전도하지 말고 진짜 전도하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먼저 그래서 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전도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내가 지금 가만히 보는 거예요. 영혼들에게 왔을 때 누가 저 영혼을 잡고 예수를 전할까? 누가 저 영혼을 잡고 진짜 예수를 줄 수 있을까? 저는 같으면 벌써 이 예배 시간에도 막 그냥 예수 영접시키고 했을 텐데,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이걸 캐치할 수 있어요. 그냥 기도해도 캐치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도의 깊이가 적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애쓰세요. 기도하세요. 주의 중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을 행해가는지 여러분 애써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한 성령이란 말을 한 성령. 주의 중에 감동하신 것을 여러분들도 깨닫게 하는 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주의 종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교회를 잡고 여러분이 교회를 만들어서 그리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중심 속에 말씀과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하자. 해보면 시작. 내 영혼아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하자. 아멘. 여러분 말씀과 능력이 충만하면요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요 이렇게 설교하고 그동안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이것을 깊이 듣고 가슴에 새겨서 준비하는 자들은 계속 그렇게 갈 것이고, 준비하지 않으면 새기 점다고 준비하지 않으면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엉뚱한 소리 할 수밖에 없다. 아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지. 아 병든 자 고치는 게 사랑이죠. 아멘. 아 귀신 들려서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자 귀신 쫓아주고 평안을 주야 이게 사랑이지. 아 당신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렇죠? 그런 껍데기 위선적인 이 사랑은 주님도 별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죠? 맞습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신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것을 관념적으로만 생각해 사람들이. 그게 실상인데 우리는 최소한 내가 내 목숨을 버려서 다른 사람은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거 한 줄기만 가져도 사랑할 수 있고 영혼 사랑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라 이거예요. 내게 없는 사랑 박박박박 긁어서 사랑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속이 뒤집어지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속이 뒤집어져?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열받쳐? 그건 사랑 아니요. 그게 무슨 사랑하면은요 풍성함이 있어야 되지, 그죠? 사랑한다면 여러분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행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무슨 그건 사랑 아니라고요. 그건 왜? 자기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걸 뭔가 채워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목숨 주시고 생명 모든 거 다 주시고 피를 흘려주고 물값이 다 흘려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사랑 가지고 그 사랑 소유해서 사랑하라.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왜 능력을 주님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느냐, 네가 능력이 있어야 내 사랑을 품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네가 은사가 있어야 내 사랑을 품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네가 내 말을 가지고 가야 내 사랑을 품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은사 능력 이런 거에 부족하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당신 믿음이 없어서 그러지.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이건 우리는 너무너무 조심해야 될 내용이다. 이건 뭐냐, 주님을 기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 얼마나 주님을 기만합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종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기만합니까? 우린 그렇게 하지 말자. 아멘. 여러분, 그래도 왜 능력 구하라고 해요? 아니, 이 제자들, 집사들이 지금 나타내고 있죠. 현상으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스데반이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에 막 그냥 확 빠져버리니까, 완전히 빠져버리니까, 자기 육신이 죽음도 의식하지 못하고 주님만 보는 거예요. 우리 차선, 그렇게 못 가더라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누가 돌로 때려 죽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못 가더라도, 우리 삶에서 자신을 극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아멘입니까? 그렇게 가자 이거예요. 애들이 그러죠. 아이, 뻥치지 말라 그래요. 뻥치지 말라고. 우리 얼마나 많이 뻥칩니까? 그렇죠? 우리는 뭐 얼마나 많이 뻥쳐.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자기는 잘 가고 있다고. 가기 뭘 가? 말뚝만 받고 있는데. 제자리에서 빙빙빙빙 돌으니까 그 자리에 가면 파야죠. 말뚝 박혀지를 못 갑니다. 차가요. 옛날에 전에 김경일 집사, 바다에 차 빠졌었잖아요. 딱 눌러 앉으니까 바퀴 아무리 돌려도 그 바퀴만 파야지, 그 턱이 해지 안 빠져나오잖아요. 그런 꼴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 혼자는 되게 부지런해. 막 바퀴 막 굴려. 막 굴려. 근데 체질만 파고 있어, 제자리만. 성장도 안 하고 성숙도 못 하고. 그러면서 나이 값을 하려고 한다고, 이 나이 값을. 주님 앞에 나이 값은 필요 없다. 아멘입니까? 모르면,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옳은 소리 하고 뭐 하면, 여러분요, 내가 나이 먹었어도 여러분요, 배우려고 하세요. 이게 겸손입니다. 아멘. 도움 받으려고 하세요. 이게 겸손이라니까.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빨리빨리 나갈 수 있지.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한 지 얼만데, 그래도 내가 직분이 뭔데 해가지고 도움도 안 받다고 여러분요, 제자리는 파. 깊이 파야 될수록 움직이는 것은 더 어렵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겸손하라고요. 진짜 겸손하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참 교만해. 그리고 참 말도 안 들어. 여러분, 교회 색깔 얘기하죠. 교회 색깔. 예수 건너기의 색깔. 전혀 색깔도 안 맞는데 색깔하고 자기 색깔하고 맞추려고 애써. 안 맞춰집니다, 절대로. 그럼 내 색깔, 여러분 개인적인 내 색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색깔을 여러분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색깔은 가지고 있으면서 그 색깔을 주장하고 그 색깔 가지고 하려는데 주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저기 애들 물통 다 뽑으세요. 다 뽑아서 한쪽으로 다 모으세요. 너희들 물통 다 걷어. 그리고 앞으로 가능한 한, 예배 시간에 물 안 마시면 죽을 것 같은 사람 빼고는 이 음료수나 이런 거 갖고 들어오지 마세요. 앞으로는. 이건 예배가 절대 방해됩니다. 1시간, 2시간 그거 참지 못하면 안 돼. 자, 그러면서 7절 보세요. 7절에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나으니.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그 능력이 역사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아주 발악하는 거죠. 그래서 막 떠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안전병이가 나오니 그 사마리아 성에는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아주 많았던 모양. 그러니까 이들 대표적으로 이 중풍병자와 이 안전병이들이 대표적으로 거론이 된 거예요. 그럼 다른 병든 사람들은 안 났을까? 그러진 아니죠. 났는데 워낙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두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가야 된다. 아멘.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믿음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실상으로 현상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할 때에 막 그냥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리 고침받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 큰 성에, 사마리아 성에 뭐라 그랬어요?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예수 건너기를 통해서 이 아산에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서울 예수 건너기를 통해서 또 서울 지역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 필리핀 예수 건너기를 통해서 필리핀 지역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길, 그 필리핀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냥 허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실상이다. 아멘. 실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번에도요, 가서 그리스, 그 전도사, 엄마가, 진짜 엄마가 한쪽 무릎을 전혀 못 써요. 그래서 축사를 했는데도 귀신 막 따라가는데도 이게 잘 안 풀어져.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사역을 몇 번 했죠. 그때 그분이 말해, 사역하고 나서 좀 있더니 뭔가 자기 속에서 확 떠나가는 느낌이 있다. 시원 느낌. 그랬더니 별로 아직 완전히 정상적인 건 아니지만 걷기에 불편 없이 엎드려 이렇게 걸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 나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에는 다양하게 일하세요. 아멘.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진짜 이런 마음을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교회 색깔에 맞춰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딱 여러분 순종할 때요, 사역도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축사도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어긋장 놓으면은요, 예를 들어 어긋장 놓거나 여러분 하면요, 아무리 사역자나 뭐 축사하고 싶은 사람이 하고 싶어도 주님은 절대로 못 들어가서. 왜? 요한계시록 3장 2절, 네가 네 마음을 열고 네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랬거든요. 어깃장 놓으면은요, 주님이 절대 못 들어오세요. 시간에 주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아멘. 삶도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이 능력의 역사에는요, 오늘도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능력의 역사에는요, 축사와 신유가 기본적으로 따라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의 비루가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를 말씀하신 다음부터 이제 가가지고 선포했죠.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귀신 주고 병 고치는 일 하시고, 제자를 불러서 귀신 주고 병 고치는 일을 먼저 행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주님으로부터 시작한 일이란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고, 제자들에게 똑같이 명하셨고, 오늘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명하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요, 왜 자꾸만 여러분요, 능력을 구하는, 어떤 현대 신학자들은요, 능력은 사도시대로서 끝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배운 목사들이 능력은 사도시 끝났기 때문에 지금 능력 역사하면 악한 능력 역사하는 것이다. 근데 말씀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쉽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어. 근데
갈대숲을 건넜다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헛소리하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갈대숲을 건너면 잘 건넜는데 왜 로마 군인들은 또 쫓아오면서 병거들도 그렇고 갈대숲에서 빠져 죽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하나님 말씀을 뒷받침하는 도구가 돼야 되는데 신학이 오히려 성령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전락해버린 참 오래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성령의 역사에 우리는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신학은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조류에 맞게끔 신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의 류를 보면 참 기가 막히게 많아요. 그래서 여성 운동가들이 뭐냐, 예수님은 여성을 위해 오셨다. 그래서 여성 신학이 나오고, 한참 우리 노동자들 막 그냥 데모하고 막 그럴 때 예수님은 민중을 위해 오셨다. 민중 신학이 나오고, 노동 신학이 나오고, 막 사람들이죠. 하나님 죽었어. 죽음의 신학이 나오고, 별 오만 작것들이 다 나와요. 신학이란 거 오만 가지 다 붙여갖고 이게 신학이야. 쾌어 신학. 그래서 어떤 불교에서 예수님은 부처의 제자다 이런 헛소리 하는 놈들도 있고,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도 거짓거리 한다면 이게 심각한 거죠. 우리는요 오직 주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주님만 따라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순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순수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거 들어가지 말고 자기 욕심 버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순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생각,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라. 이게 뭐냐, 마음을 꺾어라.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마음 꺾지 않으면 주님 것이 내게서 꺾어져 버려요. 주님께서 내게서 꺾어지면은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말씀 앞에 순수해야 되고, 예수 이름 앞에 순수해야 되고, 그 보혈의 공로 앞에 순수해야 되고, 아멘. 우리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난 여기에 진짜 목숨 내놓은 지 오래됐습니다. 타협하지 않기로 작정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과 예수 이름과 예수 피 그 위에 어떤 것도 더 올려놓으면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 위에 어떤 것도 올려놓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 위에, 예수의 생명 위에 내 생각, 내 방법, 내 논리를 올려놓지 않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올려놓으면 안 돼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그랬죠. 그죠?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가 구하는 바는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우리 예수 안에 완전히 거할 때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신 360을 되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작정했으면은요 옆에 폭탄 떨어져도 기도하러 나와요. 아멘입니까? 뭔가 내가 작정했으면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작정했는데 원수들이 방해 안 할까? 할까 안 할까요? 여러분 작정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현찮게 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깨닫게 해주고 말씀도 깨닫게 하셔서 이제 다음 주부터 신앙생활 잘 해야지. 그래 그냥 진짜 뭐 허리끈도 졸라매고 운동화끈도 묶고 딱 출발하려니까 핍박이 오네. 박아버리네. 거기서 주지 않는 사람들이 80-90%는 낸다. 그래 며칠 나오다가 또 핍박이 오네. 80% 20% 남았잖아요. 20% 중에서도 또 오면서 핍박이 오면은 또 절반은 뚝 잘라지네.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여러분요 계속 작정했다가 넘어지고 작정했다가 넘어지고 작정했다가 넘어지고 그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 박살 내야 돼요. 거기서 그냥 목숨 내놔요. 주님 앞에 내놓아야 주님이 살려주셔. 그게 통과된다면 통과. 그래서 핍박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핍박은 성도가 성도되게 한다.
여러분요,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결론들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애쓰고 수고함 없이, 극복함 없이는 오지 않는다. 빌립이 처음부터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처음부터 예수 잘 믿었을까? 스데반이 진짜 날 때부터 아니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따라올 때부터 잘 믿었을까? 아니요. 그분이 행하시는 것 보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을 통해서 많이 양육도 받고 하다 보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 예수가 주인 되실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자기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베드로가 여러분 나중에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는데, 처음부터 그랬나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도 했었잖아요. 응? 예수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이 임하실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께 계속 통치를 받고, 그러다가 결국은 순교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주님처럼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합니다. 이 뭐냐? 훈련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잠깐 만들어져 가다 보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그렇게 주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갈 수 있다. 아멘. 어떤 핍박과 여러분 방해하는 거 이겨야 돼요. 아멘입니까? 난 그러네. 차 타고 올 돈 없다. 걸어오세요 그럼. 차 타고 올 돈 없으면 걸어오세요. 필리핀도 보면은요, 우리나라 옛날에 진짜 3, 40리도 막 새벽에 3, 40리 길도 걸어가서 새벽기도 했다고요. 옛날에 직업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지금 같은 3, 40리 걸어갔다 와가지고 밥해 먹고 가려면은 아마 출근하는 사람은 12시나 점심때나 출근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떻든 열악했어도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그 믿음의 바탕들, 믿음의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그런 자세. 애들 보면은요, 어떤 때는요, 아이들 이렇게 차량 운행을, 토요일날 이렇게 하는 거 차량 운행을 솔직히 마음에 안 듭니다. 버스 나와도 돼요. 동호동호 거기서 걸어와도 돼, 그지? 다리가 길어도 대전 더 빨라. 충분히, 그러니까 믿음만 있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뭔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버스 두시만 타고 오면 어때? 왜냐면, 송영임사님 같은 경우, 천안에 있을 때, 장년동에 교회였고, 버스를 3번 타면서 장년동에 예배 나오고, 와서 말씀 듣고, 양육받고, 초창기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죠? 그런 애씀과 수고가 있어야 주님 만져주시는 거예요. 주님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편을 다 제공해주면 신앙성장 안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못한다니까요. 너무 편해서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애씀과 수고함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은요, 차비가 없대. 근데 교회 올 차비는 없는데 다른 거 헛짓할 돈은 있어. 교회 올 차비는 없는데 헛짓할 돈은 있다니까. 주님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그래 너 참 잘했다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대로 가자고요. 신앙생활은 내가 살기 위해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사는 거예요. 애씀과 수고 없이, 핍박 없이는 절대로 갈지 못한다. 핍박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게 핍박이다. 잘 잡고 가세요. 할렐루야. 핍박이 심했을 때 사마리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심하니까 막 사람도 죽이고 막 하니까 교인들이 흩어졌는데 가는 곳마다 흩어져. 여러분 불씨가 날려지니까 곳곳에 막 불이 더 활활 타잖아요. 우리 속에 그런 일들이 있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런 핍박이 왔을 때, 그런 것이 왔을 때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충만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어렵고 힘드니까 누가 막으니까 뭐 하니까
그 핑계 대가지고 엎어진 집에 쉬어간다고. 거기서 엎어지면 안 돼. 교회 와서 엎어져야 돼, 엎어져도. 응? 집안에서 엎어지면 안 되고, 여러분 있는 어떤 그 생활 곳곳에서 거기서 엎어지면 안 돼요. 엎어도 교회 와서 엎어져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아멘. 그래,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조건에서 신앙생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직장생활 하는데,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고, 세상 사람 돈 버는 형, 여러분들 돈 벌고,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근데 그들보다 세상 사람들 우리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했어요, 더 수고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이상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느냐, 이거예요. 때는 세상 사람보다 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 이루어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가자고요. 오늘 빌립이나 스데반이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들 모임 같은 데도 사실은 갈 수 있어도 잘 안 나가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목회자들 모임 가보면은요, 먹고 놀아.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과거에도 그랬고. 그래서 그게 별로 싫어. 그래서 고민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주님 이제 벌려놓은 일이 많으니까. 그걸 하나하나 다 수습하면서 갈라다 보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구하는 바는요, 예수와 함께 거할 때 얻어지는 결과물이다. 주님과 함께 거해라. 예수와 함께 해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원해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 인생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내용들이 매일매일 쏟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사마리아 성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씀이 결국 뭐냐? 우린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내가 기뻐야지. 그렇죠? 내 안에 감사가 있어요. 풍성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먼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큰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정 속에, 그리고 그 가정을 초월해서 이 시대에, 이 사회에 그런 기쁨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 전의가 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진짜 말씀을 쫓게 하소서. 주님, 말씀을 쫓겠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능력이 아주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이 땅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또 회복되는 영혼들의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아주 간절히 기도